본문을 오늘은 좀 해석을 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것을 다시 설교로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백마탄자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자꾸 백마탄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백마탄자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백마탄자가라고 자기를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가 또 출판한 책에다가 이렇게 백마탄자라고 자기가 또 예수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올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자꾸 성경에서 백마탄자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고대에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갔던 장수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백마를 타고 들어왔다. 예. 그래서 백마가 바로 승리의 상징을 하는 겁니다. 승리한 자의 상징. 이 백마탄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16절에서는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속성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백마탄자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는데 이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11절에서. 그 다음에 13절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고 움직이신다는 부분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나온단 말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움직인다, 또 예리한 검과 같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거는요 왕 중에 왕이고 주인 중에 주다. 그리고 옷은 그 사람의 속성을 상징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목사님들도 옛날에 지금은 이제 저 잘 안 입지만 젊기 때만 입지만 가운을 입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봐도 저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행사를 참여하거나 뭐 했을 때 그 사람의 옷을 보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장례식장에 가서도 뭐 검은 옷을 입고 가면 장례식장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장례식 오면서 뭐 화려한 색을 입고 오고는 사람들이 사실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꼭 그냥 우리나라 예의니까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가기는 하지만 실은 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죽음은 어떤 무너지는 게 아니고 도리어 뭐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축제예요. 그래서 검은색을 입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장례식장 오면서 저렇게 그럴까봐 그냥 또 덕이 안 되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다잖아요. 유언에다가 내가 죽거든 절대로 장송곡 틀지 말아라. 내가 천국 갔는데 왜 장송곡 틀어서 우냐? 그러지 울지 말고 다 웃어라.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음악을 트는데 축제의 음악들을 계속 틀어놔라.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그 사람이 현재 위치를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하죠. 또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냐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옷에도 이름이 써 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다리에도 이름이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권세자와 또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는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왕으로 계셨고 이전에도 왕이셨고 앞으로도 세세토록 왕 노릇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부터 21절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심판에 대한 부분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역적이에요. 역적.
지난번에 말했죠. 순적, 역적. 순적은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역적은 그런 나라의 역적이 아니고 앞에 한 이야기를 뒤에 가서 다시 앞에 거 끄집어내서 또 이야기하는 거. 그걸 역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계속 역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19장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잊어버릴 만하면 중간중간 계속 한 번씩 말하는 것은 바로 악의 무리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역경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힘들지? 너무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좀만 견뎌. 좀만 힘내. 그걸 계속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만큼 이 땅에서 삶이 힘들기 때문에 계속 끄집어내서 역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죠. 심판이라는 것이. 자, 17절과 18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석하니까 자꾸 이게 이단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태양 안에 태양 앞에 그 안에 누가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서 있을 수 없죠. 이게 상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많은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아주 막 엄청난 이야기들을 그냥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헛소리입니다. 상징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몇 년 뒤엔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몇 년 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이 다 모았습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농사질 때 논에 이렇게 겨울에 논에 이제 바다 보면 새들이 논두렁에 팍 앉아 있어요. 논에 이 벼이삭 뜯어 먹느라고 이제 추수하고 나면 먹느라고. 그리고 날아갈 때 되면요 시커멓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있는 새를 다 모았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 이게 환상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18절에 큰 잔치에 모였어요. 새들도 다 모이라고 큰 음성으로 외쳐 다 모여 그렇게 해놓고 18절에 왕들의 살을 뜯어 먹습니다. 왕들의 살을. 그리고 장군들의 살을 뜯어 먹어요. 장사의 살과 그다음에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다 뜯어 먹습니다. 새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들이 모여 가지고요 사람의 살을 쪼아서 살아있는 채 뜯어 먹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렇지 사실 이 스크린 영화 화면 같은 거로 지금 엄청난 새들이 모여 가지고 한 사람을 팍 쪼아서 뜯어 먹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장면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무섭죠. 그것도 사람을 죽은 채로 뜯어먹는 게 아니라 산 채로 뜯어먹는 거예요. 이거 끔찍한 일이죠. 새가 와서 눈알도 뽑아먹고 귀도 뜯어먹고 콧구멍도 뜯어먹고 이빨도 다 막 다 쪼아 없애고 머리도 막 쪼아먹고. 그 시골에서 그 장닭이 그렇게 무서워요. 어릴 때. 큰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 잘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 집에 가면 큰할머니가 이제 큰 집이잖아요. 할아버지의 형, 큰할머니 이제 큰아버지 집에 가. 입구에 장닭이 있었어. 근데 걔는 나만 가면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한번 쪼아서 내가 당하니까 나만 가면 쪼오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발로 확 걷어차고 오라는 거야. 근데
못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눈 무서워. 들어가면서 있나 없나 보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얘가 얼마나 빠른지 와가지고 막 쪼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뜯어먹는 거예요. 예. 우리를 한번 쪼으면요 그렇게 아픈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예, 예. 예. 하여튼 저는 산에서 시골에서 옛날에 사냥도 해보고 했는데 참 그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섭리가요. 짐승들이나 가축들이나 이런 그 야생 동물들한테도요. 참 놀라울 정도로 그런 그 본능적으로 모성애라든지 이런 거. 이 말씀은 아니지만 꿩 같은 경우도요. 이 차 타고 시골 가면 꽁꽁 소리 나요. 그게 장기인데 그게 숫꽁이에요. 그게 암꽁을 부르는 거예요. 음식 먹을 거 찾아놓고. 그게 암꽁을 부르는 소리예요. 뭔 소리냐? 먹을 거 찾아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암꽁 와서 먹으라고 지금 소리 질러 주는 거예요. 그럼 가면 그 숨어 있으면요 암꽁, 숫꽁이 다 나타납니다. 암꽁 좀 있으면 와요. 하고 이제 닭같이 생긴 애가 날라와. 이쁘게 생긴 애는 다 순놈이야. 희한하죠? 사냥을 해서 잡을 때 이 순놈을 딱 쏘잖아요. 이 순놈이 이쁘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콩소리에 사냥소리에 이 암놈은 날아갑니다.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암놈을 잡으면 순놈이 깜짝 놀라 도망가잖아요. 그랬다가 좀 있으면 다시 나타납니다. 숫꽁은 암꽁 찾으러. 이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가족과 자기 새끼와 아내와 이걸 보호하려고 하는 의무가 본능적으로 있어요. 짐승들도 그래요. 그거 말고도 다른 이 닭이며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닭들도 꼬꼬꼬 막 부르잖아요. 장닭이. 그래 암꽁들 부르는 거, 암닭들 부르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고. 그리고 지는 먹지도 않아요. 주변을 계속 배회합니다. 예,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암닭 것들이 다 먹고 가면 이제 그때 지가 먹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안전한 대로. 뱀이 나타나고 그러면 또 사기 나타나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이런데 그 새들이 엄청 모여서 살아있는 사람을 막 다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얼마나 이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뜯어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자, 또 산채로 사람 하나를 뜯어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만큼 강하게 임하게 되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한 천사가 태양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을 봅니다. 이는 비유죠. 환상이에요. 심판 뒤에 문자적으로 공중의 새들이 모여든다는 의미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심판한 다음에 새들이 다 모여든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이런 심판의 큰 잔치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자와 군대와 더불어 마지막 전쟁을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일종의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서 죽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종교적인 이단에 빠지거나 종교적인 재앙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심판이 뒷부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9장의 마지막에 본 환상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입니다. 이 마귀의 세력과 그리스도의 전쟁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리고 20절에는요. 이 전쟁의 결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이 어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으로 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이해하면 이게 오류가 생기게 되고 자꾸 언밸런스가 나니까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류가 생기고 거기서 이단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짐승은요,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뭐가 나왔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나왔죠. 그게 뭐라 했어요? 용, 사탄의 하수인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죠? 사탄이, 다시 한번 옛날 기억으로 돌아가죠. 사탄이 아이를 뵌 여자가 해산하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기억나요? 내가 리얼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못했잖아요. 근데 막 막았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못 태어나게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막았는데 어떻게 돼요? 복음 전파돼요.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다 복음이 전파 안 된 것 같았는데 어디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그 나라의 복음이 막 전파돼요. 예?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부족들, 여러 나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아서 해산하지,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태어나지 못하게 막았는데 결국은 태어나잖아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안 됐잖아요.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런 결과가 일어나니까 그때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씩씩대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때에서 올라온 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뭐예요? 사탄의 하수인을 불러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때 용, 사탄, 이게 사탄의 하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건 짐승이 아니에요. 물고기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짐승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총칭하는 의미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보통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이 짐승과 그 지배를 받는 땅의 왕들과 그의 군병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말탄 자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과 함께 싸워요. 그의 군대가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사탄의 하수인들과 그리스도가 말탄 자가 대장이잖아요. 그 옆에 우리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하수인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하고 싸우고 있고, 세상 문화와 싸우고 있고, 세상 종교와 싸우고 있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정치와 싸우고 있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저건 잘못된 거야. 동성애가 무슨 이렇게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는 거. 좋은 내용이지. 그렇지만 성경에 맞지 않아. 저건 옳지 않은 거야. 이게 뭐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싸움이 더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로 나중에 짐승들이 잡히게 돼요.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이제 잡혔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요,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으로 이 첫째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바로 미혹하던 자들이에요.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바로 거짓 종교와 거짓 사상과 거짓 학문과 그런 세상 향락으로 미혹하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총칭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종교적인 형태의 힘을 가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시록 13장에서 봤을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잖아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세상에서 세상 문화, 세상에 뭐 예를 들자면 뭐 예술, 음악, 미술, 그리고 뭐 그다음에 또 어떤 그 교육, 하여튼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고,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잖아요. 또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역하는 자. 그게 뭐예요? 우상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이런 자들이,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 유사 종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거짓 선지자죠. 땅의 종교의 힘을 가지고 땅에서 세력을 가졌고 그 세력을 확장시켰던 땅의 선지자입니다. 문선명, 이만희, 장길자 다 거짓 선지자고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가끔씩 그런 거 나와요. 미랄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이런 거 있어요. 그 몰몬교입니다. 네, 이런 거.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최초에 이제 만든 사람이죠. 또 여호와 증인을 만들었던 찰스 헤즈레셀 같은 사람 마찬가지죠. 또 안식일 교회를 만든 엘렌지 화인이라는 여선지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거짓 선지. 그다음에 또 시내 같은 데 나가면 좋은 건물에다가 생각하는데 영문으로 세 글자 이렇게 그 약자로 써놔요. 그게 이제 그 뭐죠? 그 촛불 켜놓고 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녀란개교. 그 남녀란개교예요, 그게. 이런 게 다 뭐야? 세상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이게 다 그 세력들을 가지고 땅에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허가 낸 거짓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허가 안 낸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문선명, 그다음에 또 뭐 신천지, 안식일, 이거 다 허가 낸 사람들이에요. 그건 법적으로 허가를 내고 한 종교들이잖아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 근데 허가 안 낸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기에는 일반 교회 같아. 근데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그냥 교회예요. 근데 가보면 말씀이 약간 이상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유화,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다 뭐예요? 허가받지 않은 교회를. 요즘 여러분 알 거예요. 신옥주라는 여자 아시죠? 여자 목사. 신옥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텔레비도 나왔잖아요. 피지 사메티크 가가지고 거기다가 공동생활 한다라고 다 가놓고 거기다가 가둬놓고 여권 다 뺏고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막 노동을 시키고 돈 다 뺏고, 그래서 뉴스에서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여자 목사라 가지고 또 뭐 은사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야, 이제 도망가야 돼. 이제 전쟁이 난다. 이제 망한다.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다 있는 집들 다 팔고 해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애들 데리고 다 피지 섬에 간 거 아니에요. 거 가서 이제 살입니다. 그게 옳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잘못된 줄 알고 깨닫고 나오려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폭력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멍석말에 두드러 팹니다.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럼 막 때리면 어떻게, 귀신 나갈 때까지 때리는, 귀신 들어서 그렇다라고. 그리고 이제 지쳐서 쓰러져요. 귀신 이제 나갔다. 애가 울어요. 저 귀신 들려서 좀 우는 거라. 그러고 애를 때려요. 애가 때리니까 어떻게 해? 더 아프니까 더 울죠. 그러니까 더 때리는 거예요 또. 그럼 애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기절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귀신 나가서 이제 울음 끝쳤다는 거예요. 이런, 그거를 믿고 그게 옳다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게 허가 안 받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뭐 황당무계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 베레침 이야기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그냥 딱 올무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20절에 이 둘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두 짐승의 최후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 했어요? 사회적인 문화,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역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탄이고요. 사탄의 하수인이고, 땅에서 올라온 것은요 뭐라 했어요? 기억해요?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두 짐승의 최후를 말하는데, 마지막 종말 때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했던 이 세상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 함께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세력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소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그 나머지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는 그럼 누구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추종하는 졸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세력들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지만, 바로 사탄의 영과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습니다. 아까 뭐라 했죠?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입에서 나온 검이 뭐라고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할 때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 먹습니다. 아주 끔찍하죠? 여기서 그 나머지는요, 19절에 나오는 짐승을 따르던 땅의 왕들과 그 군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말탄 자, 곧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 죽었습니다. 어린 양과 싸우는 군대는요,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 옆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말탄 자이신 승리.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말탄 자는 승리하고 온 자가 타는 게 말탄 자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전쟁하러 오면서 이미 말 타고 왔어요. 신말을. 그건 뭐예요? 승리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승리가 정해진 상태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보장된 거예요? 승리가 보장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힘들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핍박이 우리의 가족들의 핍박이 아니고, 내 형제의 핍박이 아니고, 또 국가적인 핍박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우리를 핍박합니다. 사회가, 문화가, 이 악한 것들이. 또는 관계로 핍박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겨내는 자가 되고, 주님이 그래서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을 붙들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내가 저 마귀들을 다 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너희 힘든지 알기 때문에 견뎌라 라는 의미로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역적으로 그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 끄집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중간에 가면 또 이야기하고, 조금 더 가다가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잘 견디어 승리하는 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